다니엘 9장 1절부터 15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다니엘이 메데 바사 제국의 흥망에 관한 두 번째 환상을 본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조직적으로 대적하던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라는 환상이었습니다. 이는 거룩한 자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룩한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읽고 깨달은 말씀에 따라 백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70년 뒤에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며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은 예언을 읽고 백성들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심한 다니엘이 나옵니다. 1절은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는 시간 정보가 나옵니다. 이것은 기원전 539년경입니다. 8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8장의 환상이 550년이라고 했으니까 그로부터 8장으로부터 11년에서 12년이 지난 뒤입니다. 다니엘이 잡혀오던 해가 기원전 605년인데 그때가 15살이었다면 이제 다니엘은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2절은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라고 했습니다. 책이란 문자적인 의미는 기록된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다니엘 당시에 기록되어 있던 예언의 책들을 말합니다. 그 내용은 예루살렘이 70년간 황폐된 상태로 있을 것이다라는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29장 10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포로로 잡혀온 지 66년에서 67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3, 4년 남은 셈입니다. 이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절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기를 결심했다는 말은요, 원어에서 내 얼굴을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얼굴을 다른 쪽에 돌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만 얼굴을 돌려드렸다는 뜻입니다. 금식하고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얼굴은 오직 여호와께만 향했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깔고 앉는 것은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며 자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자신을 낮추면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고 왜 이렇게 갑자기 회개하는 기도를 했을까요? 이는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옷은 재와 함께 다니엘이 여호와 앞에서 그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회개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다 됐는데도 아직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다니엘은 자신은 거룩한데 백성들은 회개해야 된다, 이런 태도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생각으로 그들 모두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4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4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난 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진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오늘날 기도의 모형이 됩니다.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며 기도합니다. 여호와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드리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합니다. 또 이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이고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자복하고 말하기를이라고 했는데, 자복한다는 말은 죄를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이고 중보자인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죄를 대신 담당하는 중보자이신 메시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이제 멀지 않아 하나님의 징계가 끝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크다는 말은요, 그래서 크다는 말은 위대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만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두렵다는 말은요, 죄를 극도로 싫어하시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야 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시며 한결같은 사랑으로 참고 견디시며 인내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4절 마지막은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모든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지키며 한결같은 사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오해하고 자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했으니까 우리가 죄를 짓건 말건 하나님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약은 쌍방이 지키는 겁니다. 서로 갈라놓은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가 만약 이 언약을 이기면 나는 이렇게 돼도 좋다. 반대편에서 당사자도 역시 똑같이 말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언약을 깼습니다. 그러면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참아주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방자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은 언약했으니까 그 언약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주만 사랑해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만 언약을 지키고 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죄가 없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듣고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게 언약을 지키시며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이렇게 언약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드린 뒤에 5절부터 15절까지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 고백합니다. 5절은 먼저 우리는 이미 범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목표물을 맞추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사사기 20장 16절에서 베냐민 용사들이 물매 하나를 던지면 머리털 한 개를 맞추고 놓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할 때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물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걸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범죄했다는 말의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은 형법상의 죄를 범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세상 영광이나 성공을 목표로 산 것이 바로 범죄했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냐? 아니면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냐? 또 패역했다는 말은 원어에서 구부러지거나 비틀린 것을 뜻합니다. 좁고 곧은 길을 구부러지게 만들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곧은 길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말씀을 따라, 그 길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길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구부려 놓는 겁니다. 왜요? 자기들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걸 구부려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구부려 놓고 그 길을 따라 걸으면서 자신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범죄란 의도적으로 엉뚱한 목표를 향해서 활을 쏘는 것이라면, 패역이란 가는 길을 자기 마음대로 구부려 놓고 그 길을 바로 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길이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바꾸어서 해석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자신들은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일을 쉽게 볼 수 있죠. 행악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죄를 범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바로 행악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또 반역했다라는 말은요, 사랑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길을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떠났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공격한 뒤에 마지막으로는 돌아서서 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모든 죄를 말한 것입니다. 무엇을 떠났냐면 두 가지입니다. 주의 법도와 규례입니다. 계명과 명령이라고 했죠. 법도와 규례, 계명과 명령이라는 말은요, 법도라는 말은 명령을 내리는 권위를 강조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떠났다는 말입니다. 규례란 현명한 재판을 내린 기록을 말합니다. 명령에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현명한 재판의 기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판례라고 합니다. 대부분 대법원의 판례를 다룹니다. 법에 나와 있지 않는데 결정을 해야 되면 과거에 현명한 재판을 했던 그 기록을 보고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규례에서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명령의 권위와 하나님의 재판 기록인 말씀을 버리고 돌아서서 가버렸다는 겁니다. 모세오경에 나타난 법도와 역사서에 나타난 현명한 재판 기록들을 다 버리고 떠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6절은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과 우리 온 국민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과 지도자 이렇게 말했죠. 여기에 보면요, 구약의 예언서에 나타난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핵심이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반역해서 주의 법도와 규례에서 완전히 돌아선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한 것이 예언서들의 공통된 말씀입니다.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했는데 듣지 않고 계속 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모세오경, 장출 레멘신이고요, 역사서는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이고 그 다음에 예언서들입니다. 따라서 구약성경 전체를 계속해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에서는 다니엘은 주의 공의와 이스라엘의 수치가 대조가 됩니다. 7절은 먼저 여호와께는 의롭다고 했죠. 공의가 있다, 공의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대로 수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수치를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의 성이 폐허가 되게 하고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벌거벗긴 채 끌려가게 하셔서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셨는데 그 백성은 그래서 수치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두 그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 다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유다는 남쪽에 있고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까지 다, 또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은 서쪽에 있는 유대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고요, 먼 곳에 있는 자들은 동쪽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어디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남쪽에 있든지 북쪽에 있든지 동쪽에 있든지 서쪽에 있든지 모든 천지사방에 있는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8절도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고관들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조상들의 사이에 보면은 누가 있습니까? 왕과 지도자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은 모든 백성들을 뜻하는데 우리와 우리 조상들입니다. 그 안에 왕과 고관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과거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또 모든 왕과 지도자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다.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계속 그렇게 잘못해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사회계층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9절은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반역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는 여전히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려고 하십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하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왜 안 지켜주시고 왜 회복시켜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려고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중 선지자들에게 부탁해서 우리 앞에 세운 율법을 행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와서 그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11절은 5절에서 8절에서 말한 내용을 연결해서 말합니다. 먼저 모든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길을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5절에서 범죄하고 패역했다는 말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말은 6절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다는 것은 7절에서 나온 수치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다는 것은 신명기 28장 15절에 나온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인데 8절과 연결됩니다. 자신들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11절은 모든 범죄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전달합니다. 12절은 모세의 율법에 약속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이란 통치자들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통치자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러한 심판은 온 세상 어디도 없다고 했습니다. 왜요? 자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심판해서 완전히 박살내고 자신의 성전도 박살내고 벌거벗겨서 다 끌고 가게 한 그런 사건은 어느 나라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13절은 또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재앙이 자신에게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도 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은 먼저 죄악에서 돌아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조상들 역사 속에서 벌써 그렇게 내렸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그 전에 벌써 내렸어야 됩니다. 언제였도요? 광야 시대에 벌써 내렸어야 됩니다. 근데 그 죄를 계속 간직하고 있다가 자기들의 시대에 그 벌을 내리셨다, 이런 뜻입니다. 왜요?
참고 참고 오래 참다가 드디어 내리신 겁니다. 원문에서는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어가는데요.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을 다 공정하고 우리가 그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다, 우리는 괜찮은데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조상 대대로 이 사람들까지,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그랬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5절은 출애굽 때 자신들을 인도해내신 일을 생각하며 우리가 범죄했고 악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인도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에서 금송아지 숭배로 그 백성들을 멸하시려는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던 모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제 출애굽 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말씀을 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큐티를 하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예배를 통해 설교를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믿음의 형제들과 온 나라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는 중보하는 기도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우리 백성들은 구원해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나와 내 자녀들과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뜻 따라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나 많이 하는 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수단이 되기 쉽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되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짧게 하는 것이 무조건 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번 대화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합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러면 어떤 대화를 하는 사람이 좋을까요? 대화를 시작하면 말할 기회 한 번도 안 주고 혼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신나게 거품 물면서 떠들다가 할 말 다 끝났다고 털고 일어나면 좋은 대화 상대입니까? 아니면 말하지 않아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웃어주고 울어주고 그런 사람이 잘 듣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훌륭한 기도를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잘 듣고 나서 공감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가지고 그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도입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늘어놓는 것에 불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혼자 자기 욕심만 한없이 늘어놓는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과 이웃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범죄와 패역이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란 형법상의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란 하나님이 주신 공의를 목표로 삼지 않고 우리 영광을 따라서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패역이란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영광들을 위해 멋대로 고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그런 일을 실수를 너무 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구부려 놓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길을 따라 가야 되는데 길을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바꿔놓고서는 그렇게 가면서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말만 골라서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패역입니다. 즉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라고 했는데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하지 않고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받으면 하나님께 반역하고 등을 완전히 돌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긴 율법서와 현명한 재판 기록인 역사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말인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좁은 길을 따라 그대로 가라. 길 바꾸지 말고. 그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길 바꾸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그것이 복음서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은 사도들의 편지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가 더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들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영원히 망할 것이다라는 계시록도 갖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다시 한번 강조합니까? 이게 바로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삶의 목표물로 삼으며 그것을 기도하며 그것이 축복받은 거라고 간증하면 그거는 목표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유명한 그 분들이 있습니다. 자식을 서울대 보내고 하버드나 예일 같은 데 모두 보낸 그 엄마가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강의하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합니다. 유튜브에도 나오고. 좋은 일입니다. 그죠? 순종해서 이렇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뭡니까? 그게 목표가 되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지켜주는 부적처럼 사용하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잘해주고 이익이 되는 사람만 사랑하고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은 듣지 않고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그것은 죽이는 행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노는 건 좋죠. 싫은 사람은 안 보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처럼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언제든지 돌아서기만 하면 그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관역인 하나님 말씀을 목표로 삼는 길은 오직 그 말씀 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골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으면 그대로 따라가면 그것이 목표를 바로 잡고 가는 것이고 길을 바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아버지 말씀 듣고 아버지께 대들고 돌아서서 아버지 욕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말씀을 완전히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몸부림치면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